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날 저 멀리 몇 킬로죠? 저도 몇 킬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멀리 미국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우리 박영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한국 도착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더라고요. 박영성 목사님이 오시면 설교가 길어질 것이다. 1시간 동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속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게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짧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 생각은 원로 목사님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겠구나. 그때 조금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계속 왜 네 아빠는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하냐고. 저도 불평이 참 많았는데 제가 이런 불평을 듣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성령 인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 이렇게 타이틀을 들으면 부담이 많이 되고 저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선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영성이나 자질이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거 하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 보잘것없는 난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그거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엘리트가 돼야 되겠다.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을 끌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고를 딱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0% 안에 들어가고 나는 1% 안에 들어가야지, 그게 우리의 부담이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0%로 1%로 끌고 가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능력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광주 촌놈이 어떻게 미국에 가서 영어권 사역을 하겠어요? 저는 생각도 못 해봤고, 이 사투리도 고쳐지지 않는데 어디 가서 영어권 사역을 해요? 영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미국에 가면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영어권들도 많고, 근데 저는 1.5세도 아니고 1세거든요. 근데 어디 강사로 가면 영어권으로 부르세요, 저를. 저는 부담이 장난이 아니고 밥도 못 먹어요. 그거 이제 또 섬겨야 되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끌고 그리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인생, 그러면 쉬워요. 뭔가 해야지, 뭔가 남겨야지, 그러면 정말 힘들 텐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거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은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야곱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그걸 믿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인본주의를 엄청나게 쓰고요. 그 인본주의대로 잘 되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야곱을 그 야곱의 12아들들 있지요. 그게 12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그대로 야곱을 끌고 가시구나. 야곱이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잘남, 못남, 있고 없고 거기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좀 그게 그려지고 붙잡아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뭔가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고 애들을 끌고 있고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거,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거, 체험케 하신 거, 그거 전달하고 함께 가는 그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보니까 완전 개인주의, 한국도 많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만 개인주의의 끝판이 미국인 것 같아요. 이번에 팬데믹 통해서 그 밑바닥을 좀 본 것 같은.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팬데믹이 쉬운 시간은 아니었잖아요. 막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그때 뭐 팬데믹 챌린지 막 이런 거 했어요. 공항 같은 데 가서 혀로 다른데 막 핥고 이런 그 바스킷 챌린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코로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뭐 이런 챌린지 하는 국가에서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면 절대 이야기 안 듣죠. 왜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국가가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미국이었어요. 팬데믹이 안 잡혀요. 지금도 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뭐 없어요. 근데 개인주의로 극치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커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나는 어떻게 해석할까? 그게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주제가 떨어지고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게 미국식 교육이에요. 그게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발표하고 생각하고 그게 포럼이에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령 인도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몇몇 렘넌트만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그런 렘넌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발버둥 치는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그 내용이 있잖아요. 컨텐트 말고 그 내용을 전달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걸 읽어보려는 중고등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아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전달했던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믿지 않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그 축복을 얻어내야 돼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엄청나게 쓰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 깨지지요. 가정 파탄 나지요. 그게 야곱이에요. 나중에 쭉 가다 보면은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배워요. 보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12자녀들이 제대로 된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부모가 그 인본주의를 쓰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가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좀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관심 있고 또 시선을 뒀던 것은 육신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생을 걸게 되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것 따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안이 열리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 영안이 어떻게 열리냐가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시선 찬양 많이 하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곡을 지었던 사람이 어떤 묵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게 보여진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여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라는 언약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요. 삼촌 집을 향해서 가지요.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자기 집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그곳에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부족 국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부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생을 걸고 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자기 고향 땅이잖아요. 자기 부모님들이 있고 그걸 떠나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인본주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보이지 않으면 이런 인생을 가게 돼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돼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 여러분들 입시가 있죠. 또 앞으로 대학 어디 대학 가야 될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은 다녀야 되지요. 여기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지요. 생을 걸고 가요. 이게 만약에 생존을 위한 거라면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는 이해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가 생존을 위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조금 더 좋은 봉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좀 나은 집에서 살려고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잠도 못 자고 내가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 비참한 거죠. 이리 가면 안 돼요. 영적인 게 보이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미국에 가면요, 이민 가족들이 다 그래요. 이 부모님들이 진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부분 이민 오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있었던 직장을 그대로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자녀들은 버려두고요. 자녀를 위해서 막 서포트해서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놨는데 나중에 가서 마약하고요. LA 가면 나눔 선교회가 있어요. 가시면 부모님들 피눈물을 흘려요.
진짜 양 부모가 일을 열심히 해서 애를 뭐 UC 버클리 막 이런 데 보내놨는데 나중에 봤더니 마약 중독자예요. 피눈물 나면서 나눔 선교에 보내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가는 이유는 영적인 게 안 보여서 그래요. 영적인 게 보이기만 하면 생존을 위해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형의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뺏어보려고 발버둥 쳤지요. 인본주의 있었어요. 나중에는 장자의 축복을 뺏으려고 이삭 아버지가 눈이 어두울 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도 받지요. 이게 뭐 열정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하고 관계 깨지죠. 가정에 파탄 나잖아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인본주의를 써서 잘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생존을 위해서 갔다면 생존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인생이 뜻대로 안 돼요. 장자권을 받았어요. 뺏었어요. 장제 축복도 내가 받았어요. 그럼 뭔가 제대로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그 축복 가지고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들이 안 보이면 생존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생을 걸어서 그리 갔는데 관계도 깨면서 내가 그걸 향해 갔는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그림 그렸던 대로 가기를 바랬는데 그리 안 가거든요, 인생이. 그럼 불안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3일째 됐어요. 부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가는 3일째. 이 3일 내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를 처음 떠나서 가요. 내 인생이 제대로 갈까? 여기 도둑들도 많고 내가 여기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란까지 잘 갈 수 있을까? 하란이라는데 삼촌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가 거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불안해요. 에서 형이 나를 또 쫓아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불안하면서 잠을 청하겠죠.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살죠. 근데 그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이게 불신자 상태인데 모태신앙이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요. 렘넌트라는 엄청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요. 뭐가 안 보이면요, 영적인 비밀이 보이지 않으면.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가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 인생을 보면 정말 생존을 위해서 걸었던 것 같고 어디선가 이렇게 살아남아 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쳤던 내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꿈에 영적인 사실을 보여주세요. 야곱아, 네가 이제껏 모르고 있었던 거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살았잖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때 터닝 포인트로 완전 바뀌어요.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땅 닿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있고 하늘 닿는 그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께서 서 계세요.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노력 가지고 교리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밖에 신학자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학자들도 너무 많아요.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신학을 살리는 신학이 아니에요. 지잘난 신학이지 나름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학이지 사람 살리는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 영적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그 불안해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다니까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체험되어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대학 가기 전에 이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3 때 이 은혜를 조금 맛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는데 나는 집이 너무 싫었거든요. 내 자신도 너무 싫었어요. 성격도 더럽고 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뭐 공부를 제대로 하냐 그것도 아니고 꿈도 없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 그거예요. 안 되는 것, 없는 것.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게 조금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제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 뒤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제 친한 친구, 전에는 잘 이렇게 그런 붐을 몰랐으니까 그냥 친한 친구였어요. 이 애가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무릎 꿇으라 그랬어요. 제 친구인데 무릎 꿇어. 이게 보통 것이 아니야. 이게 네 인생이 바뀌는 거야. 국어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알면 네 인생 바뀌거든. 제가 고등학교 때 무릎 꿇어 영접시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옛날 돌아보면 또 모르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비밀이 너무나 벅차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전사님이 우리 학교에 한번 들어오셨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그걸 발견하고 그 다음날 조회 시간에 허락 없이 했다고 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왼뺨을 대면 오른뺨도 대라고 그래서 오른뺨도 때리시더라고요. 왜 허락 없이 네가 뭐 너희 교회 전사님을 불러서 여기서 종교 활동을 하냐? 그래서 못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정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10시, 11시 정도 되면 교회 지금 이 장소였을 것 같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복음 전하고 싶은데요.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 막으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 학교 주위에 교회를 다 돌았어요. 장소를 안 주니까. 그래서 교회 문 똑똑해서 장소 방 하나만 주라고, 친구들하고 말씀 운동하고 싶다고. 근데 웃긴 게 교회가 안 줘요. 근데 그 한 군데 중에 한 교회가 그걸 허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토요일 날 애들 데리고 그 교회로 갔어요. 한 10대 명 되는데 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 만나서 새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용돈은 저는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승차권을 팔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10장을 주시는데 한 3일 후에 또 승차권 주세요 그러면은 또 주세요. 그러면 이제 돈으로 안 주니까 승차권을 팔아서 그걸로 이렇게 간식도 사 먹고 했는데 그 돈으로 제가 초코파이를 샀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주려고.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유혹거리가 돼서라도 그 다락방한테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시절이 이렇게 떠오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보여지면 내가 인생이 달리는 거구나. 제가 공부 정말 싫어했거든요. 수학도 포기했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냐? 네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공부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그 양심상 수학을 못 찍었어요. 열심히 다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그러고 찍었어요. 가까운 거.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고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조금 따라가기에 지금 늦었어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공부해야지. 영적인 사실을 하나 봤는데 인생이 바뀌어요. 저 용돈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초코파이 사가지고 복음 전해보려고 살더라고요. 바뀌어요. 이게 보이면.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걸 다시 상기시켜 주시냐면 14절에서 13절에 14절이에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일 건데 이 하나님이 그냥 들려온 잔소리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때는 이제 확인되는 하나님이에요. 이 일상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확인되게 되는 그런 일상들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교사 선생님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사님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님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면 인생 바뀌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때 뭐 땅 한 평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지금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씨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네 인생을 통해서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네가 이제껏 인본주의 쓰고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내가 너를 향한 절대 계획이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건 절대 변치 않아. 이것만 붙잡았으면 좋겠어. 야곱이 그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꾸중도 안 하세요. 너 이 땅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도망가지.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야곱은 이때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어떻게 이 삶을 다 살아내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 걱정할 필요 없어요. 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오락실에서요? PC방에서요? 여러분들 어디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지금 졸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괜찮아요. 야곱도 잠자다가 꿈을 꿨어요. 졸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안에 계세요. 절대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마세요. 저도 여기 있다가 일이 됐어요. 성가대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있었어요. 율동팀을 고3 때까지 했어요. 율동팀이 없네요.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질 않는데 율동팀 제가 고3 때까지 했어요. 그만 안 할 때까지. 누가 하고 싶었겠어요? 했어요. 하라니까. 근데 이 자리에 계세요.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 바뀌어요.
정말로 바뀌어요. 정말 여기 섬기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쳐다봐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갖고 계신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리브가하고 이삭이 안 믿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안 기다려줬어요. 특히 리브가가 안 기다려줬어요.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인본주의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럼 놔두면 돼요. 기다려주면 돼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주고 옆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세요.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안 믿어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거예요. 이 자리만 있으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일까? 그 의심 가지고 여기 있으면 돼요. 이 자리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정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서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16절이거든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었던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걸 못 봤네. 이게 보여지면 돼요. 과연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못 봤군요.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 그냥 학원 가는 거였는데, 정말 하기 싫은 공부하고 있었는 거였는데, 나 이 집구석에서 빨리 빠져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구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보여지면 달라져요. 저는 아버지가 저는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런 목회자가 없구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안 보여지면 그렇게 돼요. 보여지면요 달라져요. 제가 왜 목회자로서 목회하기 싫었거든요. 아니, 아버지를 따라간다면 무능하게 되잖아요. 자녀들 뭐 경제도 책임 못 지지요, 가정 경제 책임 못 지지요, 막 이런 생각 드니까.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보여지잖아요. 그 소중한 그 가치관 완전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흉내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 신앙 본받아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보여지면 그리 돼요. 17절 19절 저희들이 안 읽었는데 뭐가 바뀌냐면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전에는 형이 두려웠고 내 생명을 앗아갈 사람들이 두려웠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돼요. 입시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고 뭐 대학이 아니고 뭐 일하는 회사의 보스가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돼요. 야곱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돌을 왜 들고 있었냐고, 그 돌 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보호하는 도구였어요. 혹시라도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돌 갖고 때려 죽이려고. 그 돌 베개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으로 사용하게 돼요. 왜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보호하려고 했던 그 경제, 자기 사회적인 지위, 뭐 내 앞으로 커리어 이런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도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어요. 20절 22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는 조건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것이기에 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는 뭐예요? 하나님 나 축복 좀 주세요. 그러고 드리는 헌금인가요? 아니에요. 내 경제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이 누군지를 인정하고 드리는 게 11조예요. 11조 두려워서 못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나의 생과 죽음과 나의 미래를 쥐고 있는 게 경제다. 절대 11조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다. 드릴 수 있죠. 하나님 경제를 책임지시는데. 저는 어머니가 11조 하시는 또 헌금 생활 하시는 게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나중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었구나. 마지막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성경 지명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루스라는 뜻은 길을 잘못 들다, 기울다, 이탈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루스라는 땅이었어요. 그 땅이 야곱이 잠들던 그 땅이 루스라는 땅이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네. 내가 이탈했구나. 뭔가 기울었어. 이미 내 삶은 이미 기울었고 뭔가에서 이탈했어. 잘못 들었어. 후회하고 그런 루스라는 땅이 베델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들 루스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랬네. 내가 실수했네. 실패했네. 돌이키기 힘들겠는데. 기울었어. 그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순간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소소한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섭리와 계획이 보여졌어요.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소소한 일들,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드립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붙잡아 주세요.